갈라디아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맞기를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강의의 설교, 이 두꺼운 이 설교집 가운데서 일부분들을 제가 발췌하여서 읽어가면서 또한 얼마간 설명하거나 나누고 있습니다. 페이지로는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그들의 생각을 더하는 순간 그릇되고 부패한 복음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밤 강해가 되겠죠. 아침에는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8번이었고 밤 강해는 9번이 되겠죠. 아마 설교 이 본문이 주로 한 설교당 페이지수로 좀 촘촘하게 이게 12장 됩니다. 12장 정도, 11장, 12장. 그러니까 1시간은 이렇게 당연하게 넘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 주로 한 절반 정도나 절반 약간 안 되게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그들의 생각을 더하는 순간 그릇되고 부패한 복음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 말씀에다가 뭘 더한다, 그것은 생수가 있으면 거기에 독약을 더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 95%에 독약 5%만 더한다. 와, 생수가 95%인데 괜찮지 않느냐? 독극물이 되는 거죠. 뭐 좀 지저분하게 저는 이야기하는 스타일인데 뭐 독약이 좀 더 비유가 적절하겠죠. 그냥 저 스타일로는 된장 95%에 똥 5%를 더해가지고 믹서해서 상추쌈을 싸먹는다. 뭐 사실은 약간은 기분상 느끼하겠지만 뭐 특별한 문제는 없죠. 그래서 그런 똥에 된장을 합치는 문제보다도 진실로는 물에 독약을 푸는 문제가 성경은 되고 그것보다 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 되어질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어서 우리 중에 아무도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어떤 것도 더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소위 요즘에는 자칭 선지자라 혹은 애언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집니다. 저는 성림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림 은사들을 가리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어떠한 계시를 성경과 동등되이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과 대등하게 여기거나 혹은 자신이 받은 어떤 애언이나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쳐가지고 설교 시간이나 무슨 자기의 말을 할 때가 되면 자기가 받은 환상, 애언, 꿈, 소위 계시 등을 나불나불 되는데 중점을 두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된 자들이고 배교자들입니다. 배교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를 가장 쉽게 내부에서 적군에게 성문을 열어주면서 무너뜨리는 그러한 반역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주의 종이고 겉으로는 신령하고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표방되어서 얼마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길래 오늘도 계시를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뭐 예수님이 친히 직접 방문했다. 그래서 자칭 선지자들은 심심하면 하는 일이 예수님이 자기를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방문해요. 참 레파토리가 정말 비슷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레파토리가 너무 비슷해요. 자기를 방문할 정도가 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 갈멜산에 계실 때는 오히려 그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가 찾아왔는데 오히려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지요.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도 첨부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짓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꿈, 애언, 환상의 가치가 있어요. 저는 은사의 가치가 있고 은사는 중요하다. 그렇게 항상 가르쳐 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어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걸 강조하면서 실상 은연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기보다는 자기의 계시, 자기가 받은 뭔가를 더 많이 말함으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 먹는데 꺼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입니다만은 꿈을 꾸고 계시를 받고 애언을 하고 이런 은사주의자들을 많이 만나면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특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가까울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칼빈 목사님도 그러한 이야기를 요 갈라디아서 강의 9번째 설교에서도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데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그래서 이 많은 은사주의자들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에 정말 무지해요. 무지몽매해요. 몰라요. 그냥 성경 해석도 이상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심지어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도 알아야 됨에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기는 매일 예수님이 방문하고 매일 뭔가가 있고 그래요. 제가 소위 이 순전한 나두나 어디 출판사들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외국의 유명한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의 컨퍼런스나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 외국인들을 선지자라고 막 칭송합니다만은 그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서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간증, 체험, 자기가 받은 어떤 신비한 것, 그런 것을 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컨퍼런스나 어떤 세미나나 어떤 설교가 끝난 다음에 과연 이 1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어디 갔는가? 없다, 없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가 있다면 선지자의 사명이지요. 새로운 계시, 신계시가 아니라 말씀 66권이 주의 종의 모든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가르침 안에 거합시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 지금 2장 3절에서는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밖에 안 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그 이유가 거짓 형제 때문이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사도행전 16장 3절 같은 데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게 나옵니다. 할례를 주는 게. 그래서 유대인을 인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부친이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의 그 뒤에 본문은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짧게 이야기하는데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부가적인 이야기도 좀 첨가하겠습니다. 212페이지인데요. 바울은 디도가 할례받은 문제를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었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타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한 것은 이방인들은 그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할례라는 짐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 두 사람 중에서 디모데에게만 할례를 행하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할례를 주려면 둘 다에게 주든지 안 주려면 둘 다에게 안 주든지. 그러나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거절한 이유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 그러면 방임주의와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와버려요. 자유주의가.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 얼마를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본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주교 미사나 천주교의 뭐 정결의식이나 아니면 무수히 많은 세례나 이런 것들을 이러한 것으로서 이 자유주의로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도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안 먹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사람들 전도하려면 그들의 앞에서 소고기를 자연스럽게 먹으면 인도 사람이 아이고 무서워라 끔찍해라 부정탔네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럼 더 이상 그들에게 전도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려면 뭘 안 먹어야 돼요? 돼지고기 같은 걸 안 먹고 그들이 금지하는 걸 안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모든 걸 먹을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이 정한 음식만 먹고 그들이 부정하다는 음식은 안 먹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3절의 유대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은 근원적으로 그 유대인들은 누구냐 그러면 전도 대상자인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의 디도 같은 경우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 교인들 앞에서 디도라는 헬라인을 할례 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교인들 앞에서 주게 된다는 이야기는 그게 진리란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어떠한 할례 당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비난과 공격과 정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 복음을 훼손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할례를 준 것은 더 많은 유대인들을 혹은 나아가 한 명, 두 명이라도 전도하기 위함이어서 바른 지혜로운 일이었고,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은 것은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자 함이었어요. 그러지 어떤 사람에게 할례 주고 어떤 사람이 할례 안 줬다 그러면은 변덕쟁이처럼 보이잖아요.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부분 이런 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디도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게 교인들 앞에서 문제였어요. 교인들 앞에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안식교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그러면 그들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안식교인이 뭐 안식교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슬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그러면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이제 이슬람 사람이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고 아니면 먹어야 된다기보다도 먹을 자유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은 이슬람 사람이 불신자인데 그때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야지 그들과 교류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먹을 자유가 있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 앞에서의 일이었냐 아니면 교회에서 일이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구약의 의식을 지킨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훼손시키고 부정하고 모독하는 것이 되고야 말아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나 또한 구별되어야 될 것은 그것이 세속화와 차이점이에요. 이제 알코올 중독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런 명목에서 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면 말이 안 되죠. 마약 중독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약을 함께 한다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살인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같은 살인마가 되면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 구분해야 돼요. 이게 지금은 교회가 굉장히 세속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자. 그래서 음악에도 록 음악을 쓰고 록 찬양이라고 해서 록 아니면은 뭐 팝송 계열 그다음에 그 빨리빨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난 주님을 사랑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랩 같은 거 힙합 그다음에 미니스커트 입고 앞에서 춤추는 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뽕짝 부르는 어떤 목사님 이기도 세상 무대에 나가서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 앞에 무대에 서서 이렇게 막 춤추게 하고 그런 거 저는 상당히 사실은 좀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세속화죠. 세속화하고 거룩함은 달라져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인도 사람 앞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소고기 이렇게 안 먹고 또 남미 같은 제가 남미 아르헨티나 이렇게 갔더니 아르헨티나에서는 개가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개가 자유롭고 뭐 별로 제재를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개는 평생 영원한 친구다 그래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또 남미에서는 누가 개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그 집에 다 가서 데모해 버린대요. 그 집에. 개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인 거예요, 개가. 그래서 아르헨티나 국경을 갔는데 개는 주인도 없이 국경을 마음대로 넘어다니더라고. 마음대로 넘어다녀. 그래서 너무 자유로운 영혼인 거예요. 응? 다 그냥 먹을 거 주고 돌봐주고 어느 개든지. 개는 우리의 친구 그러더라고요. 응? 그러면은 그런 아르헨티나 사람이나 남미 사람이다 아니면은 또 미국 서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람 앞에서 나는 코리언이니까 개고기를 먹어. 그리고 개고기를 먹으면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저 야만인 우리의 영원한 친구인 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단 말인가? 그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난해한 이야기처럼 여겨지나 난해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들 때문에요. 그 유대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는다. 또 받는 걸 보여줄 때 일단 복음에 대한 오픈된 마인드를 가진다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다음에 그들이 믿은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가지고 할례에 대하여 자유롭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믿는 자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할례를 전파한다면 그들은 가짜고 그들은 잘못된 자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아니냐 바뀌냐. 진리의 절대성 그러지만 그렇진 않아요. 진리는 절대적인 게 맞아요. 맞는데요.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는 이제 적용되어질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등등의 일. 그래서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함께 그에 대하여 잘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과 사도행전 16장 3절입니다. 2차 전도행 때죠. 그 다음에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은 것. 그건 갈라디아서 2장 3절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좀 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천주교도들이 이야기하는 미사나 정결의식이나 성수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할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폐해졌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복음의 자유에 대하여 온전한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들이 이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은 다음에 바르게 복음을 배울 때까지죠. 그들에게 할례라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크게 상처를 받게 될 연약한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칼빈 목사님 요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요. 요 부분은 이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 연약한 신자들 때문이다. 그런데 저는 연약한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들 때문이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약간은 해석자인 차이입니다. 연약한 신자가 아니라 그들은 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신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이 할례라는 의식에 들어가면서 잘못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은 저는 칼빈 목사님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나오는 의식을 지켜야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르게 가르쳐야 되죠, 신자들은.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연약한 신자들은 헬라인 디도같이 할례를 안 줘야 되는 것을 직면하고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 혼합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 유대인들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그들 앞에서 오징어 땅콩 먹어버리고, 오징어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대부분 다른 나라들은 문어 같은 거 안 먹습니다. 문어 같은 거 어떤 괴물로 여깁니다. 괴물. 우리나라 문어를 너무 좋아하고 막 잡으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우리 동네 바닷가도 그렇고. 근데 다른 나라들은 많은 경우 문어라는 것은 끔찍한 몬스터 같은 걸로 여겨요. 그런 문화적 차이가 또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215페이지.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순종하도록 유도하려면 우리는 그들의 감정을 해치게 만드는 모든 요인을 피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아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모든 감정을 해치는 모든 요인을 피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양보해 줄 수 있는 영역들, 양보할 수 없는 영역들, 양보할 수 있는 영역들은 양보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할례자들에게는 할례자인 것처럼,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상대할 때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교제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얼마 동안은 그들이 금지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제가 앞에 했던 이야기 동일하게 하고요. 그러나 천주교 신자들이 그들에게는 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된 금요일과 토요일, 고기를 먹는 게 금요일과 토요일은 금지되는 모양이에요. 제가 이번에 부활절 때 남미에 있었는데 확실히 거기는 부활절 그 성금요일 고난주가 이럴 때 고기를 안 먹더라고요. 고기를 안 먹어서
육고기 이렇게 소고기를 안 먹더라고요. 안 먹어서 고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바닷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낚시를 온 거예요. 낚시를 와서 왜 여자든 남자든 그냥 이 강가에 낚시를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왜 저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부활절 이 고난주간이어가지고 육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물고기밖에 못 먹기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에 다 그런 게 있어. 그런데 이 칼빈 목사님의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읽으니까 그렇네요. 이게 저는 천주교인들의 어떤 실제의 삶의 행태는 좀 구경만 하고 그러지. 뭐 이게 지금도 이 친구들이 보통 금요일과 토요일에 고기를 안 먹지 않는다 그러는데 지금도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 한국도 천주교는 또 굉장히 또 괴상하게 많이 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금식일과 그 밖에 다른 날에 고기를 먹는 걸 삼가해 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 요구를 우리가 들어주면 우리는 복음에 반역하는 것이 됩니다. 틀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천주교인들은 소위 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한테는 복음이 뭐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이야기하고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항복하기보다는 200번 죽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신 자유를 우리는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행하든지 자제하든지 다 합법적일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 대할 때는 우리를 억제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이웃을 교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자신을 통제하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번역이 좀 난해하게 돼가지고 좀 한참 생각하면 다 알지만은 좀 번역이 약간 문어처로 돼서 좀 직설처로 해가지고 약간씩 잘라야 되고 번역이 덜 깔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는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아보는 잣대로 사용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참 이 한국 교회는 무서운 것들이 많습니다. 무서운 것들이 많은데 한국 교인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것이 무섭냐 그러면 보통 유명한 목사님이든지 다 목사님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끔찍하고 위험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이 너무 생활화되었기 때문에 끔찍하고 위험한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첫째는 이 설교할 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잣대고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설교와 하나님 말씀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설교와 하나님 말씀을 동일시해요. 예를 들어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안 듣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저는 그런 멘트들을 설교 도입 부분에 자주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다. 그런 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성경 본문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계시라 그 말이죠. 계시라 그 말.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말씀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하는 게 설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텍스트 66권하고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동일시시켜버려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압니까? 이게 자기가 지금 설교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인 양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계시인 양.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설교를 한다 그래도 그것은 무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설교한다 그래도 그것은 첫째는 그 설교를 듣는 대상자들에 대한 소위 렘하고 나아가서 전부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전부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설교나 어떤 성경 해석이 성령님으로부터 온다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자기의 의견, 자기의 경험, 자기의 뭔가가 다 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가미된 설교나 성경 해석을 무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읽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제 설교를 들읍시다. 이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그 설교의 부분에, 또한 그 본문의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 66권 텍스트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두 개를 갖다가 많은 이 목사님들이 짬뽕하고 섞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에 대한 어떤 우상화로 가버려요. 절대시로 가고, 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자. 굉장히 맞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방식. 자신들의 설교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양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가 되고 거룩한 종이 되잖아요. 자기의 설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개수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어제 길을 가다가 아니 책을 읽다가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 받았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받아서 나는 여러분에게 전한다.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그 설교와 하나님 말씀을 동일시를 해요. 당연한 듯이 또한 그걸 들으면서 와, 목사님이 정말 신령하시구나. 정말 거룩하시구나. 그렇게 되고 마는데 그것이 한국교회 타락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설교죠. 설교, 성경 해석을 가지고 하는 설교와 하나님 말씀 66권을 동일시해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 유명한 분들이나 어지간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방식이 옳았다면 한국교회가 이 지경까지 올 리가 없죠. 그들이 대부분이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지경에 온 거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이쪽 저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회오리 바람이나 폭풍과 같은 많은 폭풍을 불러일으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법을 배워야지만 끝까지 견딘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마귀가 일으키는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지고 뿌리째 뽑혀버리는 거죠. 배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배교에 대해서는 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에서는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223페이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각자 자신을 심판해야 합니다. 이게 그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인데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 성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그것을 자기를 심판하고 이렇게 이제 헬라어 본문으로도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 목사님 그렇게 번역한 거죠. 이 헬라어 히브리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실력이 좋은 분이 칼빈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번역을 많이 원어해서 항상 하는 양상입니다. 우리가 거의 무감각한 짐승 같은 불쌍한 불신자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타락, 우리의 범죄하는 삶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나왔던 삶에 대하여 탄식해야 되고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우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의 지나왔던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들로 살아왔고 타락한 자들로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울고 통곡하는 게 당연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과거를 그냥 자기 의 속에 빠져서 자기는 정말 처음부터 고상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었다가 주님을 믿은 것처럼 이런 착각.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포악자이고 얼마나 반역자이고 교회를 핍박한 자인 것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처럼 자기의 과거를 잊지 않고 살아오는 거예요.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차별이 없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머리를 숙여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좋은 것들을 완전히 약탈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숙여 그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야, 내가 그래도 뭐 산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부른 거 아니냐. 아니면 내가 뭐 구원받을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가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믿게 된 거 아니냐. 이런 건 안 된다.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자와 큰 자나 부유한 자는 모든 자만심을 던져버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지요. 가난한 자와 몹시 불행한 자들은 비록 사람들이 그들을 경멸할지라도 그들은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큰 자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거저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낮아지게 된 것을 기뻐하라고 한 야고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비천한 위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양자 삼으셔서 이 세상의 왕보다도 훨씬 더 높고 귀한 자리에 앉히셨다는 사실에 기뻐하십시오. 야고보서에 높은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라.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중히 여기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외모나 외적인 것에서 기쁨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마음, 중심을 감찰하신다. 그 말씀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사람이 가진 진실한 마음, 이것을 두 개를 계속 교차해서 지금 이 칼빈 목사님 갈라디아서 강의 9번째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선택,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 안 하고 선택, 그렇게 안 하고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지그재그로 갑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많은 간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우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우리 같이 못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도 부르시는 걸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하신 걸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로 하는 한 그렇게 나와요. 229쪽 중간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순종하기로 하는 한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외모에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요점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하는 한, 그러면 불순종하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사도들이 그를 그들의 동료로 받아들였으며 그를 친구로 삼겠다고 확약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 내용과 완전히 일치했으며 바울과 사도들이 다 같이 똑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런 거죠. 사도들과 함께 만나서 사도들과 함께 이런 좀 오늘 본문이 8절까지였는데 9절 이런 때 보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8절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내용을 이방인 사도로 삼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을 이 사도들이 알았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깨닫고 알았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본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을 한 게 아니다 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나 아니면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이런 이들과 서로 이렇게 타협하거나 협상하거나 아니면 조종하거나 서로 이걸 가르쳐줘 가지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충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서로 계시를 받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사도들이나 계시를 통해 배운 사도 바울이나 다 내용이 틀림없이 다 똑같았다라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형제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부족하다고 해버리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전한 복음하고 달라. 야고보나 요한 사도가 전한 복음하고 달라. 왜? 사도 바울은 직접 주님께 배운 적이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간책을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들이 모두 합하여 자신을 이방인 곧 율법으로 양육되지 않고 출생이나 혈통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파송받은 사도로 인정해 주었다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요한과 그 밖에 다른 제자들이 전했던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이건 요한이건 야고보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과 그분이 나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은 바울 서신이건 혹은 베드로 사도를 지은 베드로 서신이건 요한 사도를 통해 쓴 요한 서신이건 간에 같은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만심 또 교만 그리고 무질서 이런 것을 일으키는 그런 말썽을 일으키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늘에서 태양을 떼어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자신을 멸망시키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게 안 하는 거죠. 어떤 주회종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비틀거리다가 자기를 높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높여야 돼요. 자기는 낮아지고 자기는 없어지고 분토와 배설물과 찌꺼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예배당이고 그게 강단이고 그게 설교단이고 그것이 목회자든 또한 교인들이든 다 걸어야 될 삶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는 자들은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자기를 멸망시키기 쉽습니다. 그렇게 232쪽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교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이러한 것을 마음에 두고 교황의 말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의 주교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오늘 교황이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는 신통력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정통성을 누구에게 두냐 그러면 베드로 사도에게 두고 베드로 사도를 초대 로마 교황이다 그래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사도였다 이야기하니까 로마에서 사역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로마에서 순교는 당했어도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으며 로마의 주교가 되었다는 말은 완전히 꾸민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변덕스러운 가르침의 일면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가 말해왔던 내용에 따라 그 문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베드로는 유대인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말씀하고 다르게 이 로마에서 교황이 되거나 주교가 됐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신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교황은 유대인의 주교가 되어야 했습니다. 왜? 유대인의 사도니까. 그의 교황직은 거기서 시작하여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유대인의 주교에서 시작해 유대인의 주교로 끝나야 한다 그 말이죠. 바울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는 로마의 주교가 아니었던 것이 무엇보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수로 그곳에 끌려갔을 때 외에는 거기에 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거기에 체류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에서 그가 죽은 곳일 가능성은 많습니다. 따라서 교황은 자기가 베드로건 바울이건 후계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셨건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셨건 상관없이 그 말씀을 잘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도구이기 때문에 한 사도를 다른 사도보다 더 높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이 가르친 교훈을 아무리 열심히 따를지라도 그 교훈은 하나로 향해야 됩니다. 즉 우리를 기쁨과 좋은 일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대로 향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 말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의 신학교의 문제도 뭐냐 그러면 이 성경 신학 중심으로 가는 건데 성경 신학이 근다고 다 잘못된 건 아닌데 어떤 문제가 되냐 그러면 초점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의 신학, 베드로의 신학, 요한의 신학, 누가의 신학, 그 사람이 가진 신학, 그 사람이 쓴 성경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파탄지경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의 신앙이 전반적으로 병들고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죠. 왜?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은 그들의 영원한 심판 전까지 그들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타락함에 내버려 던져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저들을 저 상태로 놔둡니까? 왜? 심판하셨기 때문에 놔두시는 거예요. 버려두시는 거예요.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신학교 교수들이나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길이 뭐였냐? 그러면은 바울과 베드로나 다윗이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고안하고 만들어낸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 저자. 그래서 이 바울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신학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바울을 통해.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서로 상호 보충하고 또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후서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이나 아니면 다윗이 혹은 뭐 다른 이들의 얼마가 첨가되어서 기록된 시편이나 잠언이나 말씀이 조화를 이루는 거지 인간 저자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인간 저자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 그 부분까지만 가고 더 이상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군데 도대체 하나님에게서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 주인공의 자리를 강탈하여서 인간 저자의 지혜, 그의 가치관, 그의 사상,
그의 인생 이력을 통해서 나온 성경인 양 그렇게 하면서 신학을 하였기 때문에 또 해오고 있기 때문에 신학교나 교수들이나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서 강해 가운데 주의 종 칼빈이었던 이의 강의 설교를 우리가 살펴봐 오고 있습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던 것과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꺼림을 최소화시켜야 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던 사건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알아가게 하시고 그러나 복음에 가감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리고 인간인 우리가 또한 목회자나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더 위에 놓거나 자기의 말을 하나님 말씀과 동일시하는 교만과 아집과 어리석음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그런 자들의 유혹과 현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